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늘 주제는 지옥에 있는 몸은 어떤 몸인가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요. 얼굴이 하얗게 예수님같이 빛나고 광채가 나고 천사로서의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 구약 성도나 요한계시록에 죽임을 당하여서 부활당하는 자, 그들은 천사와 같은 부활을 하나. 마태복음은 그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부활을 물어보니까 십장가 가지 않은 천사로서의 부활. 그러나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또 영으로 부활한다고 그렇지 않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전부 60점, 70점짜리예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97점, 100점 다 맞고 어쩌다가 한 개씩 틀리고 그런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먹여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 있는 몸은 어떤 몸인가? 지옥.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지옥에 가 있는 몸은 벌레입니다. 벌레.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벌레로 살고 싶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30분 안 남기겠습니다. 한 20분 좀 남짓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로 살아야 할 우리를,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에 살아야 할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를 믿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억제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지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음 우리가 죽으면은 죽건 살건 코스는 셋째 하늘을 갔다 와야 해요. 셋째 하늘에 갔다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러 오실 때 같이 따라오는데 이 땅이 완전히 멸하지 않아요. 건물들 다 있어요. 자동차도 있고 다 현재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시켜놨겠죠. 여기 와서. 단지 사람은 현재 70억이 있지만 많이 죽어요. 특히 중동에는 절반이 죽는다고 했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와서 다스리는데 그때의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 우리가 축집법이라고 하죠. 축집법. 차를 안 타도 순간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먹어도구만 안 먹어도구만. 제가 지금 여기 사무실이 3층이에요. 3층으로 올라오는데 예전과 틀려요. 무릎이 좀 아파요. 어제는 그 엘리베이터 집에 엘리베이터 저 변압기를 바꾼다고 해서 9층에서 우리 집 9층에서거든요. 한번 내려봤어요. 관절이 옛날같이 틀려요. 그런데 부활한 몸은 예수님과 같은 몸. 항상 몇 살? 30대의 모습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40대, 50대로 넘어가지고 30대의 모습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면 그만두세요. 모르면 괜히 여기다가 또
마귀 새끼니? 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특히 신천지 여러분들 성경도 정말 몰라가지고 계시록 진상, 실상, 비유 풀이고 몇 개 알아가지고 성경하는 것처럼 그것도 정답도 아닌데 전부 속이는 거. 자, 우리가 살았을 때 불신자를 뭐라고 그래요? 살았을 때 이 땅에서 분명히 사람이잖아. 사람인데 우리는 뭐예요? 짐승으로 얘기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사는데도 70, 80을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짐승.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불신자는 짐승으로 보는데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저기 소나 개나 돼지나 그런 같은 레벨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에 믿지 않은 남자는 개라고 그랬어요. 표현을. 믿지 않은 남자는 개, 믿지 않은 여자는 돼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지금 말씀 안에서는 얘기해. 큰일 나요. 내가 저거 가서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당신은 돼지구만요. 지나가는 남자한테 당신은 개라고. 성경에서는 불신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개, 돼지로 불려. 그들이 짐승으로 불리는데 지옥에 가서는 그들은 벌레로 불린단 말이에요. 먼저 짐승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짐승. 전도서 3장 21절이에요. 전도서 3장 21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봐. 전도서 3장 21절.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그런데 시편 74편 19절 봅시다. 시편 74편 19절 볼 것 같으면 짐승들의 영은 죽으면 아래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74편 19절. 혼. 그러니까 아까 전도서에서 짐승의 영도 아래로 내려가는데 짐승도 혼이 있단 말이에요. 혼이. 그런 사실 여러분 모르세요? 자, 짐승도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사람도 몸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혼이신 성부 하나님, 영이신 성령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도 혼과 몸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영을 거두어 가시면 그게 죽음인데 혼과 몸뿐이 안 남아요. 영을 거두어 버리면. 그러면 몸은 무덤으로 가는데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 땅속 지하에 있는 지옥 나눠서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람은 믿는 자는 혼은 위로, 믿지 않은 자의 혼은 지옥으로 가는데 짐승은 뭐예요? 짐승의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짐승은 다음 세상이 없어요. 짐승은 지금 전라북도 오수 거기에 애견, 그러니까 임실이죠. 개오자 나무 숫자, 거기 학교에 나오죠. 개가 그 주인이 술 취해서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불이 났어요. 담뱃불로.
불이 나니까 개가 그 개울에 가서 겨울에 몸을 적셔가지고 그 잔디에 붙은 불을 다 껐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주인이 뿔떡 일어나서 지팡이를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개가 죽은 자리에다 개를 묻어놓고 그게 큰 나무가 됐더라서 개오나무수 원동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있어요. 그건 이제 만들어낸 애기인데 모르겠어요. 뭐 나무가 생명력이 있어서 지팡이가 이제 끊었던 가지면 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이제 오수인데 거기 오수가 또 아이러니컬하게 개고기가 유명을 했어요. 개고기가 오수 그 심포지 보면 아주 그 개고기가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그 뭡니까 개 장례식장이 생겼는데 군에서 했어요. 근데 그걸 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결산복으로 한번 군에서 하는데 아주 많이 찾는 거예요. 뭐예요? 심지어 짐승들을 뭐라고 그래요? 좋은 세상으로 가거라. 뭐 심지어 다음 세상에서 만나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짐승은 영은 아래로 내려간다. 짐승은 다음 세상이 없다는 거. 근데 개혁성경에 있는 것도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시편 74편 19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어떻게? 오 주의 산비둘기의 혼을 사악한 자들의 무리에게 넘겨주시마옵소서. 주의 가난한 자들 회중을 영원히 있게 마옵소서. 산비둘기도 혼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도 혼이 있다고요. 짐승은 본래 모두 초식이었어요. 초식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짐승들이 개가 막 고기를 먹고 호랑이가 토끼 같은 거 잡아먹고 그러죠. 짐승은 원래 초식동물이었어요. 지금 나왔네요. 전도 3장 21절. 제가 보는 흠정역에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짐승은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짐승도 사람이 혼과 영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도 혼과 영과 몸이 있어요. 그런데 영을 위로 걷어가 버리는데 죽음인데 혼은 뭐예요? 위로 가는 혼이 있고 천국 가는 혼이,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지옥 가는 혼이 있다. 영은 무조건 위로 간다. 몸은 뭐예요? 땅으로 들어가야죠. 원래 왔던 대로. 짐승은 뭐예요? 혼, 영, 몸이 다시 영이 아래로 가는데 땅으로 가는데 이건 뭐예요? 다음 세상이 없다.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 멸절설이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어떤 몸으로? 믿는 사람들의 부활은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철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부활은 본래로 부활한다. 그걸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도 혼이신 성부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었는데 짐승도 마찬가지로 혼과 영과 몸이 있다는 거. 이사야 11장 7절입니다.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렇게 되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죠. 어느 때? 이사야에서는 천년통치라고 그랬죠.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갔다 다시 와라 살 때 우리가 짐승과 화해를 해가지고 짐승과 함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육식 안 해요. 일부 사람들이 해요. 돼지고기를 먹고 숨어서 그들이 그러다가 들켜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에덴 동산 이전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러니까 성경을 저한테 지금 목사님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나눠본다 이게요. 그 조병호 박사라는 분이 유명하죠. 통으로 보는 성경.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경을 전부 66권을 카테고리를 하나 가둬 놓고 그 안에서 보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 노아 홍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보입니까? 에덴 동산이 시작했다가 노아의 홍수. 이때 경륜이 있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부터 뭐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율법 시대가 있고 또 지금은 뭐예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은혜 시대. 율법 시대가 있는데 물론 율법 시대는 뭐예요? 여기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해요. 믿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뭘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었다. 그 말에 막걸리야. 앞으로 오실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어? 이들은 뭐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노아는 뭐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명령을 지켰잖아요. 방주를 지으려니까 방주를. 아브라함 뭐예요? 갈대아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명령을 지킴으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지킨 것이지. 그러면 율법은 어느 때예요? 이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온 BC 1492년도에 온 거예요. 이건.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노아가 율법을 알았어요? 아까 노아는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거. 순종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를 떠나라는 거. 바벨론을 떠나서 내가 정한 땅으로 가라는 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순종했잖아요. 이 명령이 다르단 말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 은혜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환란 시대가 오면은 뭐예요? 환란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야. 이때는 뭐예요? 666표를 받지 말고 짐승의 형상에서 경배하지 말라는 것. 이 명령이라고. 근데 왜 이 명령을 갖다가 지금 은혜의 시대가 들이대냐고. 이게 끝나면 뭐예요? 또 보여요 여기? 이게 끝나면 이제 천년통치가 오는 거예요. 천년통치. 그러면 이 시대는 천년통치 시대가 이 시대와 같아진다는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과. 보여요? 천년통치의 시대가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끝나면. 근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나 육식을 안 했어요. 아까 이사야 11장 7절 뭐예요?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봅시다. 말씀도 서울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속담이 있죠.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 이긴다고. 서울 안 가는 사람이 그때 우리 70년대 60년대는 서울 간다는 게 감히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제가 74년도에 전주를 구경했으니까 성경 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 창세기 1장 29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8절부터 볼게요.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죠. 27절.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사람은 누구예요?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5장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되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담. 근데 개역성경에는 사람이라 부르니라.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람어로 아담이에요. 사람이 뭔지 아담이 뭔지 몰라서 아담은 그때 당시에 몇 사람이 많았는 중에 아담은 택한 자이다?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신천지가 무식해. 아담이라는 말이 아담이 외국어잖아. 그 사람이라는 뜻이요. 가 찾아봐 사전 가서. 아이고 모질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가. 그런데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와는 누가? 하나님이 지은 이름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데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야. 그리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날 만들으셨잖아요. 여자를. 둘 다 아담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아담, 남자 아담이 따로 여자 아담 이름을 하와라고 져준 거야. 그런데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리프레시 다시 채우란 말이에요. 다시 채우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건져내기 전에 물에서 땅에서 건져내기 전에 그러니까 땅이 물에 잠기기 이전에 뭔가 살았었다는 얘기예요. 꽉꽉 차서 누가 살았는데 그 물을 갖다가 그 지구를 땅속에다 쳐박아 버린 거야. 그러니까 멸망을 해버린데 근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다시 채우라고 리프레시라고 돼 있잖아. 영어 성경에 레프레시 저 발음이 영 시원찮아요. 레프레시 돼 있잖아. 그러면서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랬잖아. 지배하라. 그럼 뭐예요? 맹수가 됐건 사자가 됐건 코끼리가 됐건 하늘의 독수리가 됐건 아담 하와는 다 다스렸단 말이에요. 가들을. 명령하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호랑이 보러 이리 오라고 하면 이리 와? 개 보세요. 설설설설 뒷구리부터 도망가잖아. 앙 하고 달라들잖아. 왜?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때부터 단절이 된 거예요.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속에 심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든 실과가 열리는 나무를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뭔 얘기예요? 아까 초식이 됐단 말이에요. 초식.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앞으로 천년통치에 가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여기 나와 있어요. 11장 6절 이사야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늑대가 어린 양하고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워 호랑이가 염소 새끼와 누워 안 잡아먹고 송아지와 젊은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떻게 젊은 사자가 송아지를 안 잡아먹고 같이 있네? 어린아이가 뭐예요? 그것들을 인도하며 뭐냐? 어린아이가 다시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진리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어디서 들으세요? 그러면 좀 후원 좀 해줘 제발. 배고파 죽겠어요 정말로. 말씀 선포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한 30명이 도와주는데 그 얼마에 조금씩이라도 얼마인데 그래서 얼마 하셔야 먹고 사는지 알잖아요.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듣고 싶으시면 정현수 목사가 정말 말씀을 정말 제대로 하신다 하시면 학원비 주세요. 학원비. 우리 딸이 학원 선생인데 한 달에 한 50만 원씩 학원비 내는 값더라고. 내가 50만 원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종합반 가더라도 한 과목이 한 25만 원 하는 값더라고. 근데 우리 딸이 하는 학원은 조금 쓰인가 보더라고요. 짐승은 본래 초식했어요. 또 뭐예요?
약육강식이란 게 없었다니까. 서로 잡아먹고. 이런 건 뭐예요? 인간의 타락이고, 타락을 안 했더라면 모든 짐승과 창조물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서로 앉아먹자고 놀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서로 밥 먹으러 사는데 앞으로 천년통치에 가서는 다시 또 어떻게 짐승과 화해를 하고 사는데,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이 구절은 뭔 얘기예요?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가 새로운 모습, 부활의 모습을 입기를 원해요. 누가? 모든 창조물들이 그걸 바란다니까? 그들도 영이 있잖아. 짐승들도 혼이 있고 몸이 있고. 8장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연이 엄청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 자연이 매연에다가 여러 가지 사람들 그냥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욕심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연들이 조금 살만하대요. 코로나가 2년 가니까 자연이 다시 좀 회복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그들은 누구예요? 온 창조 세계가.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구속이 뭐예요? 우리 몸이 구출되어서 새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물론이지만 온 창조물들이 이런 세상을 다시 돌아오게 꿈꾼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어느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아까 벌레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이에요. 잘 읽으세요. 또 이단이라고 하지 마시고, 맨날 성경이 하나의 우리 일반 세상 교육과정이라면, 초등학교도 안 되는, 유치원도 안 되는 그 성경 지식과 가지고 날마다 와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건 뭐예요? 대학원 과정을 가르치죠? 성경으로. 그러니까 안 들어보니까 저한테 맨 댓글들 보면, 수준들 보면은, 마가복음 9장 44절이에요. 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42절부터 읽어드릴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로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거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 불구가 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땅속에 있는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 거기서는, 지옥에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48절에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 절여질 것이요. 절여져, 불에. 사람이 불에 절여지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봐? 벌레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벌레. 아까 짐승이 우리보다 못하죠. 짐승이 레벨이 우리보다 낮잖아. 근데 뭐예요? 계시록 19장 19절, 20장 10절 보면은 짐승이라고 불리죠. 짐승. 거짓된 자, 짐승, 마귀.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럼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다시 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게 누구예요? 여호와 중에 신천지. 신천지 인정하지 않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잖아. 어? 예수는 인정하잖아. 예수는 뭐야? 예수는 사람 이름이야.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리라. 근데 그는 누구예요?
임마누엘이라 불리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장차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시니라. 아이고 수준들. 그러니까 응? 아까 세상 방식으로 하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다니면서 성경을 그런 수준으로 보면서 내가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석사과정으로 가르치니까 뭔 말인가 모르겠지? 신천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매일 말씀 TV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듣고 있어요. 저는 자부를 해요. 자부를 해요. 그럼 이런 말씀이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해줘요? 부지런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러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 말씀을 붙들고 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요. 말씀이 좀 갈급해서 여러분들이 갈급해서 저한테 왔다면서 어쩌다가 만났다면서 그렇게 다 간증하더라고 한 30명이. 그러면 좋은 것을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 말씀에. 장로를 섬길지니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로 목사에게 그분을 더욱더 존경하라고 되어 있잖아. 일을 하는 자의 일을 하는 소의 소망을 입을 막지 말라고도 되어 있잖아.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들은 헌금을 하면 1,000원 주라고. 1,000원씩 헌금을 하고. 그분 하나님이 그런 말씀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불로 절여진데 이는 뭐예요? 벌레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벌레. 시편 22편 6절입니다. 시편 22편 6절. 또 시간이 자꾸 가네요.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이 멸시거리다. 여기 지금 욥이 한 얘기인데 어떤 걸 가정을 하고 아니 욥이 아닙니다. 다윗이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죄를 저질렀죠. 다윗이 살인에 간음에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할 우리보다 더 큰 죄를 잣대로 잰다면 세상 잣대로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지옥에 가면 벌레가 된다는 말이에요. 욥기 25장 6절입니다. 욥기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빌다시 반론을 하는 거야. 욥한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야. 빌닷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벌레란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면 벌레란 말이에요. 벌레요 벌레. 하나도 귀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소금을 절이듯 불에 절여진 그런 벌레예요. 아까 계시록 19장 19절 제가 20장 20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또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들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된 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그 영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인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호수에 던져지고 지옥에 던져져요. 그건 짐승이란 말이에요. 아까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짐승과 거짓된 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리라. 내 짐승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인데. 적그리스도의 뭐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우뚝 설 거예요. 적그리스도 하나가 우뚝 서는데 적그리스도가 가룟 유대가 이때 있었던 가룟 유대가 다시 육화되어서 사람으로 와서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에는 뭐예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되어 있다고. 많은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자, 신천지 이것들은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반론을 하니까. 오늘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하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셨죠. 40일 동안 보신 그 부활의 모습. 전능하신 신들의 신이신 그 모습. 신이 되고 싶죠. 외국에는 뭐예요? 신들이 되고 싶은 게 소망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 신들의 신이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예요. 부족함이 하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옥의 땅속에 지글지글 끓는 불로 절여진 벌레의 모습으로 살 건지. 이 땅에서는 짐승으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불신자는 짐승으로 살고 있어요, 현재. 근데 다음 세상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 저들은 뭐예요? 벌레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신천지에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앞으로 벌레로 살 거예요? 아니면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살며 여러분의 가족은 벌레와 같은 삶을 살게 할 거예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